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광명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 중에서 짧은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 중에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의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기독교적 헌신은 무절제한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거나 풍선을 띄우고 기타를 울리라고 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삶을 살고 고난주간에 기념하는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뒤에 좀 많이 있지만 축약해서 앞에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 우리가 경험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말하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축약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과 함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예수님 이런 뜻이었구나를 이제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뜨거운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갈 그때에 성전 미문 앞에서 이제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옥에 가두었던 이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이제 공회에서 신문하고 이제 그렇게 재판하는 과정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비교를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 이제 예수님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성경 구약으로부터 여러분 나온 것은 뭐 저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인 것도 아닙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죽게 되면 이제 다 끝났다, 내 세상이다 생각했던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단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심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권세가 그 부활과 함께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탄은 여러분 재림 그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탄이 우리 힘들게 하지만 이미 부활하심의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승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 믿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부활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일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찾아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처형 자체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더라 소문이 납니다. 함께 찾아갑니다. 아, 누가 그랬더니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활하심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바로 제자들의 복음 전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됐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존재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얻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권세되어서 이 땅에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과 모든 속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지만 이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연례 행사를 우리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주 중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부활하셔갖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부활하셨네? 그 부활주를 맞이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사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는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공존하는, 그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과 승리가 공존하는 그러한 축제의 예배가 바로 주일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많은 제자들 다 떠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능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건 3가지의 사건에 연결되는 선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바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에요.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이제 맛보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이제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이에요? 나는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라. 너희는 모여 기도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내가 하늘로 갈 터인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함은요, 두려움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이제 내 능력되고 내 힘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끝난 것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그 승리가 그 권능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부활주일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연결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만 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열매가 있기에 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는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제 실제 상황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악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침례식 보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에 예수님이 여러분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셨죠. 그 침례식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 로마서 6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과 함께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내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죽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나오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선포가 바로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해야 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이제 여러분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 부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증인되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오늘 4장 20절 봅니다.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임을 우리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고 지금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내가 증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찾아봅니다. 여러분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증인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함께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같이 찬양 주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